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 시편 15편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저의 인생을 보니 참 사람은 그때그때 참 죽을 고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지나온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자칫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하는 그런 순간이 저에게도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그 막타워라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그 공수부대 훈련하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요. 열심히 이제 유격 훈련하고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했는데, 근데 교관이 그러는 거예요. 제 이 막타워 안전 장비를 해체하면서 누가 이걸 이렇게 했냐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결속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12m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차는 순간에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뭐 그러려했는데 이게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다.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 참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야 안전한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목처럼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재력이 많다고, 건강을 잘 준비했다고, 또 여러 가지 처방된 약을 잘 먹고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아주 잘 되어서 내 노후가 걱정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자녀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다면 다윗은 1절에서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답인데요,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즉,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살며 누가 거룩한 산에 살겠습니까? 주의 장막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성산은 그 언약궤가 있는 산.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다윗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다윗의 장막에 두었을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 이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다윗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정국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국가 통치의 아주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셔서 제일 마지막 5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을 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 이 거룩한 장막과 거룩한 성산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떠한 자인가? 정직, 공의, 진실한 자다.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자가 주의 장막과 성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정직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것으로 온전하다, 흠이 없다, 순결하다. 공의라는 것은 체데크로 올바르다, 의롭다, 공정하다. 진실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에메트로 확고하다, 안전하다, 충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정직이 무엇일까? 온전하고 흠없고 순결한데요, 이것은 거짓이나 속임수가 없다.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나 속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 자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함께하는 자는 거짓과 속임수가 없고 순수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정직의 반대는 어떤 것인가? 교묘한 술수를 쓰고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음해를 하는 등 이러한 보여지는 모습과 그 속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른 경우, 이러한 모습들은 속이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기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상과 장막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펄저는 정직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외주를 타는 자처럼 깨어지기 쉬운 기중품을 그릇에 담아 머리에 이고 가는 자처럼 곧게 걸어간다. 진실한 성도들은 아첨하는 자처럼 움츠러들지 않고 뱀처럼 꿈틀거리지도 않으며 땅을 파는 자처럼 허리를 굽히지도 않고 교활한 자처럼 한편으로 치우치지도 않는다. 여기서 보니까 외주를 타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 큰일 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무게 중심을 잡고 곧게 걸어가는 사람은 뱀처럼 희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움츠러들거나 하지 않고, 이 정직한 자는 진실되게 곧게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의 강한 허리뼈를 곧게 세우고 바르게 살아간다. 행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만이 올바른 자이다 하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없고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 이리저리 뱀처럼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롭게 은혜의 허리뼈를 곧게 세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정직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의는 무엇일까?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곧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공의의 반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것임에도 개의치 않고 불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의 반대입니다. 공의는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선행으로 믿음을 나타나 보이기에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은 부지런히 일하는 일벌들의 벌통이지 게으름뱅이 같은 수벌들의 안식처가 아니다. 율법의 요구만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복음의 원리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을 우리 힘을 다해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 내가 이건 쉬우니까 할 수 있고 이거는 나는 못해, 어려워 하고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공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옳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역시 거짓되거나 기만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것이다. 확실, 신실, 충성스러운 것. 그래서 진실의 반대는 뭐냐면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것. 또 신실하지도 충성스럽지도 않은 것.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잘못을 있다면 그것을 감추고 기만하고 또 거짓말하여서 덮으려고 하는 것, 이게 진실의 반대라는 거예요. 진실은 확실한 것, 그죠? 신실한 것. 사실은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도 흠이 없는 게 신실한가? 어때요, 여러분? 내가 하나도 티나 점이 없는 게 신실한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흠이나 티나 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는 다 있어요. 그럼 신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흠이나 티나 점이 없어야 신실하다면, 신실하게 위해 사람들은요, 그 흠이나 티나 점을 어떻게 하겠어요? 가리겠죠. 여성분들은 얼굴에 있는 점을 어떻게 가리세요? 티를 어떻게 가리세요? 막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굴이 깨끗하고 그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린 거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린 것이 아니에요. 진실하다는 것은 가린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흠이 있을 때 이것을 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좀 거짓되었을 때 이것을 거짓을 드러내서 제가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참 신실하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약점이 많아라고 생각하지 않죠. 저 사람은 진짜 자기가 잘못한 거, 흠이나 점을 가리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니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죠, 믿을만하죠. 자기의 허물이나 점과 티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솔직하게 신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100%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된 자는 누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제 역량이 안 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다른 분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거란 거예요. 스펄전은 이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진실을 사랑하고 그의 입술로 진실을 말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진실되기를 바란다. 그들의 마음으로라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들으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애매한 말이나 거짓말을, 그리고 아첨이나 속이는 것이나 핑계를 경멸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진실을 가까이 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여, 민감하여 항상 진실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참 끝말이 많이 와닿아요.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때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실되지 못한 삶이 오랫동안 익숙하게 이제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습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나 생각을 투명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을 제대로 잘 갖춰지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는 항상 세상에 살 때 그냥 거짓을 말하고 순간에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그죠? 임기응변의 말을 계속 둘러대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은요, 여기에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말하면은 이게 너무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걸러지지 않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진실의 소리를, 양심의 소리를 늘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할 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실된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렇게 되는 게요, 한꺼풀 두꺼풀일 때는 이걸 빨리 찢기가 쉬워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진실해야지, 내가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되지. 근데 이게 한꺼풀 두꺼풀 쌓이면요, 정말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랬죠? 정직한 자, 그리고 공의로운 자, 진실한 자. 두 번째는 어떤 자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모독하거나 조롱하거나 트집 잡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할 때 허물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허물하다, 남을 허물하다. 근데 이 허물하다는 것이 이 라갈인데, 라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따라 걷다라는 거예요. 따라 걷다, 정찰하다, 따라 걷다, 정찰하다, 퍼뜨리다. 그러니까 이 허물하다는 것 뜻은 뭐냐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퍼뜨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로 비방하거나 혹은 잘못된 내용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 거룩한 곳에 거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혀라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섭고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야고보서 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한번 자막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뭐가 가득하다?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혀에는 여러분 생각하셔요. 내가 안에 독이 있다. 언제든지 독침을 쏘아낼 수 있는 게, 코브라의 맹독이 누구에게 있다? 내 혀에 있다. 여러분 진짜예요? 아니면 진짜인 것 같아요? 가짜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만 코브라의 맹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입에도 코브라의 맹독이 있다는 거예요. 혀는요, 독이 가득히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뭘 상하게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해요. 여러분 10년 전에 혹시 다친 곳 있습니까? 좀 심하게 다쳐서 깨맨 곳이 있습니까? 10년 전에 다쳐서 깨맨 곳은요, 다 아물고 뭐만 남았어요? 흉터만 남았어요. 다 제대로 기능하고, 혹 흉터도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10년 전에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거요, 그거 만약에 치유되지 않으면 지금까지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막 썩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나의 내면의 상처가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관계 영향을 미쳐요. 내 삶을 계속 괴롭히는, 그죠? 그런 마음에 아주 상처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냥 아무렇지 않게도 한 말 한마디가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는요, 아주 평생의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 입에는 독이 가득하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아주 상처를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죠. 시편 57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는 이빨이에요. 이빨이요 창과 화살이 되어 사람을 죽이는데요, 거기에 혀는 뭐냐면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혀는 칼이에요. 만져보면 어때요? 말랑말랑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아니요, 칼이라니까요. 우리 혀가요, 잘못하면요 그냥 사람을 베버리는 칼과 같아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칼과 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요, 막 전쟁에 나가서 진짜 칼창으로는 뭐 내가 몇 사람,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할지 몰라도, 그러나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수십 명,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게 이 혀에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말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하다.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여기에서 그 사람 잘못된 거, 저기에서 그 사람 잘못된 거, 또 다른 데 가가지고 그 사람 이상한 얘기 하지 않고 축복의 말, 또 격려의 말, 또 오해를 풀 수 있는 말을 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와 참 대조해서 이웃을 비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3절 끝에 보니까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 되어 있잖아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야 한다. 비방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헤르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급히 벗다. 급히 벗다. 옷 같은 것을 급히 벗다. 그럼 어떻게 돼요? 노출하다, 트집 잡다, 모욕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남을요 급히 벗겨서 노출을 시켜서 트집을 잡고 모함을 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방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다 약점이 있잖아요. 부족한 점. 그 감추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죠. 감추고 싶은데 그것을 확 제껴가지고 급히 벗겨서 그 사람의 약점, 부끄러운 거, 수치,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그래서 그를 트집 잡고 모함하는 거. 이것이 비방하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도로서 비방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왜 우리가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하느냐? 여러분, 비방하십니까?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재판관이냐? 우리는 결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누군가를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은 오직 한 분,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앉아야 될 어느 자리? 재판관의 자리에 본인이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판단할 때는 다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진짜고 다른 사람은 다 가짜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할 권리를 안 주셨는데, 그 자격을 안 주셨는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지 않아야 됩니다.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치부를 막 벗겨서 그 사람의 어떤 그 흠과 또 수치와 잘못을 노출시키고 또 트집 잡고 모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기를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저 막 다니면서 퍼뜨리고, 그리고 또 해를 가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그저 거룩한 산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가요? 첫째 뭐예요?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해야 되는데 거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잘 거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자,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거.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으라. 4절.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망령되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하스인데요, 거절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다, 싫어하다. 즉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시하고 싫어하는 자들을 뭐하라? 멸시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다는 것은 이것은 경외하다, 예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존대하라.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진실된 관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고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되,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멸시하고 싫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과 막 그저 무시하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의 삶을 절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라는 것이죠.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 이건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일하죠. 약속한 것은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손해보고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파기해야 돼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중심인 그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 이득과 또 내가 생각하는 옳은 대로 판단하고 내게 이익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특한 삶, 칭찬하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사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돈을 위해 악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는 목적이 뭐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자 노래해가지고 내 돈을 벌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본문에서는 후자죠. 그래서 이자를 받으려고 내가 100만, 200만 원 빌려주고 내가 몇만 원 더 하면 이득이다 하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처럼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릴 때는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안 돼서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빌려서 겨우겨우 지금 이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이자까지 내면 어떻게 돼요? 그 가난을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많은 어떤 이 자본주의 시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를 심하게 물려서 가난한 사람이 결국은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적어도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혹은 우리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도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뭘 받지 말지니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 식물, 이자를 낼 모든 이자는 절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타국인, 이방인에게는 받아도 돼요? 안 돼요? 이방인은 괜찮아요. 받아도 돼요. 그러나 형제에게 꾸어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함으로써 형제를 대상으로 해, 또 믿음의 성도를 대상으로 한 돈을 벌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는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결국은 뇌물을 받고 형제를 해하거나 또 혹은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취해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죠? 또한 정당한 이득을 취함으로, 또한 이 큰 어떤 돈을 얻기 위해 형제를 해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거룩한 성산에 두시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산과 장막에 거할 자들은 첫째로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자들이다. 한번 PPT를 띄워주실까요? 첫째는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자다. 두 번째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다. 타인에게, 여러분 말로 어떤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덕이 되고 득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약속을 지키고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정말 형제를 돕고 형제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러한 자들을 어디에 두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두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5절의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흔들리다가 히브리어로 모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흔들리다, 미끄러지다, 떨어지다, 탈선하다. 기차가 가다가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낭떠러져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흔들리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인생을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겠다. 환난 가운데 흔들릴 만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신다. 또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그죠? 흔들었을 때도 막 다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남은 게 없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아름답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흔들려서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탈선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붙잡고 놓치지 않고 보호하고 어떻게 하신다? 높이신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요지부동 전혀 그냥 안전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막 흔들릴 만한 상황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환란이 우리 겹치고, 그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비방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이상하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고 이상하게 진짜 안 되는 상황인데 되고 이상하게 진짜 뭐랄까요? 이거는 부정적인 모든 것이 가능한 게 1%도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손길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가 말할 것이 있어 좀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덕, 공동체의 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돈을 잘 쓰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잘 살면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계셔서 영원토록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상하다, 참 신기하다, 야, 참 은혜다, 놀랍다, 특별하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이 다윗이 선포했던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베돔의 집에 복이 임했어요. 그냥 우사가 죽으니까 언약궤 가져오기를 멈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너 빨리 오베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 가져가서 예루살렘의 중심, 다윗성의 중심에 두어라. 복이다. 거기가 성산이다. 장막이다.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오베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을 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야, 그래, 맞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복이 있지. 그 성산, 그곳이 성산이 되고 그 장막이 되니까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 중심에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오늘 이 시편 15편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왕조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성산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만 하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은요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우리의 입술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에 이 돈의 이익 때문에 돈의 노예가 돼, 이 마음에 성령님은 구석에 그죠? 계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내가 손해보더라도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바로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하나님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정직하게 진실하게 공의롭게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계략이나 혹은 음모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위선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티나 흠이나 점이나 잘못까지도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로 나의 혀로 다른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잘 단속하여 오히려 나의 입술로 혀로 다른 이들을 세우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아름답고 복된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혀의 독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혀의 칼을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 말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안에 남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형제를 세우고 일으키며 하나님 그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를 통해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함께 있을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게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과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누군가를 싸매어주고 그 아픔을 치료하고 또한 그를 일으켜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이 가장 가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 이익을 보려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기꺼이 돕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 이상하고 신기하게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렇습니다 주님,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